별의 속삭임에 오신 별님들, 오늘도 별이 전해주는 미래의 조각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별님들, 예언과 미스터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간의 두께를 넘어 소름돋게 맞아떨어졌다고 주장되는 역사와 종교 속 예언 사례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미래를 내다본 것일까요? 예언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이자 점성술사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의 저서 예언집은 사행시 형태의 난해한 구절들로 가득 차 있지만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이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놀랍게 맞아떨어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되는 구절입니다.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를 제압하리니 전쟁터에서 벌이는 단일 결투로 황금 우리 속에서 눈을 찌르리라. 두 번의 함대 격파, 그때 그는 고통스럽게 죽으리라. 이 구절은 프랑스의 앙리 2세 국왕이 마상창 시합 도중 젊은 가브리엘 몽고메리 백작의 창에 눈을 찔려 사망한 사건과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앙리 2세의 문장에는 사자가 있었고 그가 젊은 백작과의 시합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점에서 예언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또한 그의 예언 중에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가리킨다고 해석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파우, 네, 로론에서 더 많은 불이 나올 것이요. 피와 불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 명성은 강을 건너 멀리 미치리니 위대한 자에게 맞서도록 7명을 강제로 끌어들이리라. 여기서 파우, 네, 로론은 나폴레옹의 출생지인 프랑스 남서부 지역 피에유, 레이, 오에로와 로엔의 아나그램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의 전쟁을 통해 명성이 높아지고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여 전쟁을 벌였다는 점이 예언과 유사하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들은 사건이 일어난 후 예언에 맞춰 끼워 맞춘 것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워낙 모호하고 상징적이어서 어떤 사건에도 대입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백 년 전에 쓰인 구절들이 실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과 절묘하게 연결된다는 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의 예언은 아돌프 히틀러의 등장을 예언했다는 주장입니다. 유럽 서쪽 가장 깊은 곳에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어린아이가 혀를 움직여 군대를 유혹하리니 그의 명성은 동방 왕국까지 미치리라. 이 구절에서 유럽 서쪽 가장 깊은 곳은 오스트리아를, 가난한 부모는 히틀러의 배경을, 혀를 움직여 군대를 유혹은 그의 뛰어난 연설 능력을, 동방 왕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의 영향력이 유럽을 넘어섰던 상황을 가리킨다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의 이름 히틀러와 유사한 발음이 포함된 다른 예언 구절도 있어서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9.11 테러, 케네디 암살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주관적인 끼워 맞추기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종교 경전 속에서도 미래를 예언하는 구절들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들을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연결지어 해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예언은 현대 사회의 기술 발전과 연결되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이 예언은 과거에는 로마 황제 네로나 특정 인물을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바코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심지어는 인체에 삽입하는 베리칩이나 생체, 인식기술 등이 짐승의 표의 실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자결제가 확산되고 개인정보가 데이터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기술이 결국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고 파는 행위까지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 예언을 떠올리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세상에 닥칠 재앙에 대한 예언들도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터로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처럼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요한계시록 6장 12에서 13절. 이러한 재앙 예언들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 화산 폭발, 전염병 대유행,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자연재해 등과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 성경에 예언된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예언서인 정감록이나 격암유록에서도 소름 돋게 맞아떨어졌다고 주장되는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격암유록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들을 암시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다고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과정,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역사적 격변기를 겪으면서 격암유록의 상징적인 표현들이 당시 상황과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격암유록의 마지막 부분에는 말세 이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혼란을 수습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격암유록의 이러한 예언에서 희망을 찾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한국 예언서의 해석 역시 대부분 사후 해석이며 구절 자체가 워낙 상징적이어서 다양한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난과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했던 염원이 예언서의 해석에 반영되어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부터 성경, 그리고 한국의 전통 예언서까지 수많은 예언가들과 경전들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왔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시간을 초월한 통찰력의 결과일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예언들이 수백,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해 내려온 이유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언이 정해진 미래를 알려주는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당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인식했고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어떤 미래를 소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일 수 있다고 말이죠. 또한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과거의 지혜나 경고에 비추어 성찰해 볼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예언대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 모두가 아닐까요? 과거의 예언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소름 돋게 맞아떨어졌다고 주장되는 예언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시간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예언과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별의 속삭임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별님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빛나길 바라며 우리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